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73장을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하는 소식을 오늘 접해 듣고 또 상당히 같은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좋은 날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날들이 한국 정치사에서도 활짝 펼쳐지고 그 어두운 구름들이 맑게 개이는 새 역사가 쓰여지기를 정말 기원해 봅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또 2500년 전에 노자는 아주 춘추 전국 시대라는 그 전쟁과 난리가 거듭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오히려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총을 맞으면 그냥 곧 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창을 찔러서 그 고통 속에, 칼로 찔러서 그 고통 속에 육탄전으로 죽어가고 수십만 명이 그냥 몰살하는,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찔러 죽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비극의 역사와 현장 속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안 싸우고도 잘 이기는 방법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군주 임금들에게도 그러한 부쟁의 정치학을 호소하다시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는 것. 그래서 노자는 용감하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장군해서 상도 주고 뭣도 주고 하지만 개성 장군으로 돌아오고 말이죠. 근데 그 용감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뒤집어 엎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감하다는 정의가 무엇일까? 노자 73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용어 감축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 용맹, 이 용감하다는 것, 감히 용감하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용어 불감, 즉 활이라. 용감하되, 어디에 용감하냐? 감히 나서지 않는, 과감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는 즉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고 죽이는 일이죠. 용감하다는 이 용기가 살인의 무기로 쓸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 용감, 이것은 공자 또한 그 논어에서 지인용,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지자불은 아는 사람 말하지 않고, 인자부루, 어진 사람은 우울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용맹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자 불구,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위정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용을 삼달떡이라고 합니다. 삼달떡. 세 가지 매사의 모든 것에 통달하는 덕이다. 지혜, 그 다음에 자비, 어진 것, 그 다음에 용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에 통달한다 할 정도예요. 이 지인용은 서양 철학, 고대 철학사에서도 지인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자의 이 용기는 어느 때 용기냐면은 이 어려운 일을 보고서도 불위, 행하지 않으면은 불용이라, 무용이라 이런 거예요. 어려운 일을 앞두고 그 어려운 일을 실시하지 않으면 용감하지 못한 것이다. 의와 justice, 정의, 의와 관련된 일, 정의로운 일에 용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노자는 자비로운 일에 용감한다. 자검용, 자비. 그게 노자가 세 가지 보물을 갖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 검소,
불선, 나서지 않는 거, 부쟁이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용감해야 되냐면 자비로움에서 용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쨌든 공자는 그러한 용감한 것을 의로운 일에 용감해야 된다면 노자는 자비로움에 있어서 용감해야 되는데, 그 자비로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용어불감즉활이라. 불감, 감이 앞서서 다투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불감은 유약하고도 같습니다. 칠판에 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드러울 유자, 약할 약자, 유약. 그래서 유약, 부드럽고 약한 것, 그 유연하고 약한 것,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감이라고 하는 이 불감, 용감하되, 이 용감하되 어디에 용감하냐면 불감에 용감하는 거예요. 감이 나서지 않는데 용감할 때 이 불감은 뭐냐면은 유약이다. 부드럽고 약한 것. 그러니까 노자의 핵심 사상은 이 유약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약은 곧 뭐와 관련되냐면 이게 자하고도 관련된다. 이 자비로움, 자애로움. 자비로우면은 뭐가 되죠? 너그러워지고 관용하게 되고 또 부드러워지고 약하고 겸손한데 차하게 된다. 그래서 불감의 미학입니다. 오늘은 이 불감의 미학. 감히 나서지 하고 감히 싸우려고 용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히 하다 보면 죽이게 되고, 감히 불감하면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감하다는 문제에 이 차양자, 어떤 때는 혹해, 어떤 때는 이롭고 어떤 때는 해롭다. 여기서 이롭다는 것은 살린다는 뜻이고 해롭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게 무찔러라 할 때 이때는 죽인다는 것이 대명사예요. 그런데 용감하게 나서지 않는, 감히 그 죽이는 일에 나서지 않는 그런 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 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소 숙지기고, 하늘의 그 싫어하는 바,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하늘이 싫어하는 게 있고 하늘이 좋아하는 게 있다. 여기 이제 의인화가 들어갔어요. 노자에서 인격화, 의인화가 잘 안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비유를 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미워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바 딱 그냥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천지소 숙지기고 함으로써 고대의 그 하늘에 대한 용법을 어느 정도 인격화시켜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또 다양하게 하기도 해요. 하늘이 어떻게 중성적인데 이렇게 인격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비유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성인윤한지, 그러므로 성인도 오히려 어렵게 생각한다. 용감하게 나서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 성인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도 부쟁이 선성이라, 하늘의 도는 부쟁,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긴다.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부쟁이 선성. 도대체 물과 같이 살고 이러면은 잘 싸우지 않아요. 유연하게, 유약하게 살면 잘 싸우지 않아요. 그러므로서 오히려 이긴단 말이죠. 유약성 강하고 단단한 것을 오히려 이긴다. 그것이 계속 관철되는 겁니다. 불언이 선은 말하지 않아도 잘 응한다. 하늘이 말을 없죠. 하느님도 말을 없죠. 하늘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시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꽃이 피고, 또 여름에 비가 오고, 또 가을에 열매를 맺고 하듯이 잘 만물이, 하늘과 땅이 잘 순행하고 또 거기에 잘 응하고 응대합니다. 또 불소이 잘해.
불러서 부르지 않지만 스스로 옵니다. 누구야 이리 와라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않아도 그래 호출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게 다 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천년이 선모라고 그랬어요. 이 천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만 느긋하다 혹은 너그럽다 이런 뜻이에요. 너그럽고 천년 또 느긋하고 그런 뜻이에요. 하상공은 관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넓을 관자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천년이 선모, 너그럽지만 느긋해서 그렇지만 잘 도모한다. 하늘의 그 도가 그렇다는 거죠. 천망회해 소이불실이라. 여기시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제 천망, 하늘의 그물, 하늘의 그물이죠. 그 그물은 회는 광대하다는 뜻이에요. 넓고 광대하다. 하늘의 그물망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 그러면서 소이불실이라. 소는 성글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약간 듬성듬성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드문드문한 것 같기도 하지만 고기가 촘촘해야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물망이. 근데 그물망이 뭐 듬성듬성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도 빠져나가는 게 없다는 거죠. 하늘의 그 천의 운행을 비유한 겁니다. 하늘의 운행이 이렇게 정묘하게 돌아가고 그 땅이 잘 순응하여서 만물이 잘 이렇게 해서 순행이 잘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비유를 이제 왕필과 하상공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천망회해 소이불실. 하늘은 그물은 넓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 넓어도 놓치는 법이 없다. 이게 역설이죠. 그물이 촘촘해야만 고기를 잡는 법인데 그렇지 않다. 하늘은. 그거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필이 용어 감즉살, 용감한 거죠. 그러니까 감히 용감하면은 죽이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 부득기사야. 반드시 부득 그 죽음을 마땅한 죽음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명에 죽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제대로 죽지 못한다. 왜? 용감하고 쓸데없이 용감하고 막 나서고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결국 살인하게 되고 죽음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 의미에서의 용입니다. 용. 그런데 용어 불감적활이라. 감히 나서지 않고 다투지 않는 일에 용감하면 살린다. 이거에 대해서 필제명이야. 이제 제자는 뭐 고르게 한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는 모두 제자 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필제명이야. 반드시 자기 목숨을 다 타고난 명을 다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약하게 다투지 않고 유연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덜 받고 오래 사는 거죠. 성질 바락바락 내고 그냥 다투려고 윽박지르고 그냥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제명이 못 살아요. 화병이 나서라도 제명이 못 살아요. 유연하고 유약한 것이 다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치에도 반영이 되면 마찬가지예요. 가혹하게 정치하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그래가지고 그 통치자는 그렇게 해서 제명에 사는 통치자가 없죠. 그 대표적인 경우는 진시황 같은 거예요. 진시황이 오래 못 살고 폭군 연산군도 보면은 뭐 결국 다 쫓겨가지고 유배당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죠. 차양자 홍리호쾌 이 두 가지 용감한 거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쓸데없이 과감하게 용감하는 거. 하나는 감히 나서지 않는 데 용감한 거.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참아하지 못함이거든요. 참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참아 그냥 조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이건 남용이죠, 남용. 예. 그런데 용감하면 안 돼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요, 결국. 그래서 이 두 가지 용감성이 있는데 참아하지 못한 그러한 용감성과 막 과감하게 해버리는 용감성, 전쟁, 선제 공격,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은 소시자의 그 용자라는 것이 양쪽 다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쓰임새에 있어서 다르다. 그래서 하나는 이롭게 살리는 데 용감한 것이고 하나는 해를 끼치는 데 용감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홍리호쾌라는 말이 있다. 혹은 이롭기도 하고 혹은 해롭기도 하다. 그래서 무엇에 우리가 용감해야 할 것인가? 어디에 감히 용감해야 할 것인가? 칼이라고 하는 거는 시퍼런 칼도 우리가 볼 때는 잘 쓰면 아주 포종이 그 소를 잡듯이 혹은 좋은 그 칼로서 유용한 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음식을 다듬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칼을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과 같은 용기도 그런 양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소 하늘이 싫어하는 것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성인도 오히려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할 때 이게 숙직이고 할 때 숙이라는 것은 수야, 누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수능지 천이사, 이게 맨 뒤에 사는 이제 어조사니까 아무 뜻이 없어요. 누가 능히 알겠는가? 천의, 하늘의 뜻을 알겠는가? 하늘의 뜻이 뭐예요? 천하지소 앞에 말한 하늘의 천이 그 싫어하는 바, 천하의 그 싫어하는 바,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했을 때 그 오로지 성인뿐이다. 대저 성인지명, 성인의 그 밝음도, 성인의 그 일종의 현명한 차원을 좀 더 그보다 더 높은 거죠. 성인의 그 밝음, 아주 그 통찰과 그 지혜죠. 그 밝음도 유난의 용감, 용감한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항이죠. 무성인지면 성인의 그러한 밝음, 그러한 현명함, 그러한 지혜,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 욕행지야, 욕심내서 뭔가 그것을 행하겠다, 용감히 그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할 유난지야, 그러므로 성인도 오히려 그 일을 어려워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도 하늘에 도는 부쟁이 선성이라 싸우지 않고도 잘 이기는 것, 이거에 대하여 왕필은 천부유부쟁, 이게 판본에 따라서 하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다투지 않으니 그러므로 천하망능여지쟁, 천하가 능히 더불어 싸울 자가 없다. 그와 더불어 싸울 자가 없다. 그렇죠? 천하에 도대체 다투지 않는데 어떻게 싸우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언이 선응,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나 하늘이나 그런 것을 주어로 생각하면 돼요. 말하지 않아도 잘 응한다. 하늘이,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잘 응한다. 그것을 왕필이 여기서 놀랍게도 주역의 그 계사전에 나와 있는 해석을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가 해석을 했어요. 순 즉 길, 역 즉 흉. 그 하늘의 뜻에 말하자면 순응하면 길하고 역행하면 흉하다, 이런 해석을 하면서 불언이 선응냐,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잘 순응한다, 이런 일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순천하면 길하고 역천하면 망한다 하는 거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소이 잘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온다 하는 것에 대하여 왕필은 처하 즉 물자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하, 아래로 처하는 거죠. 겸손히 아래로 처하니 바다처럼 아래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스스로 돌아온다. 그렇죠? 이 겸하의 법칙입니다. 유약하고 유연하고 겸허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막 소명하고 부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온다는 것은 뭐겠어요? 네, 겸손한 통치의 미덕이죠. 그러면 만물이 다 오히려 우러러 보게 되고 바다의 모든 강이 흘러가듯이 모든 만물이 그리로 돌아간다. 이게 그렇게 겸허한 자세로 살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선모다.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그럽고 뭡니까? 드물드물한 거죠. 느릿느릿한 거. 그런 것 같지만 잘 도모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또 주역에 있는 걸로 왕필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수상이 견기륭이라. 이게 천수상 견길흉. 여기서 줄여서 천을 뺀 거예요. 하늘이 상을 들여내어서 기륭을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역에 괴상이 있잖아요. 건개, 공개 이런 그런 상들을 상징화한 거죠. 형상화한 것이죠. 그래서 기륭을 점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선사, 일에 앞서서 또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또 안이 불망이 편안할 때 그 위험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미소조의 모지라. 이렇게 조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미조 그랬을 때 잘 도모하고 그러니까 미리 유비무환인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잘 천년이 선모다. 느긋하고 너그럽지만 잘 도모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물망이 엉성엉성하고 넓어 있는 것 같지만 빠져나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억지로 부르고 또 아까 몇 가지 있죠. 불언이 불소이 잘해. 불언이 선응. 말하지 않아도 또 부르지 않아도 오고 또 부쟁.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역설적 표현, 그 하늘의 천도에 대한 그 역설적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천망회의 소이불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화상필은 너무 설명을 주석을 안 하고 있어요.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또 소이불실 성기 듬성듬성 한 것 같지만 넓어서 그렇지만은 잃어버린 바가 없다. 놀라운 역설적인 하나의 변증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의를 하지 않는 하상공인 밑에 이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인위적인 작동을 하는 것이 없지만 오히려 무의로서 행함으로써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하상공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용감한 거, 무엇에 용감하냐? 유의, 인위적인 자기죠. 그러한 조작적 행위에 용감한 것, 그러게 되면은 살기신, 그 몸을 죽이는 것이다. 그 몸이라는 건 자신의 몸도 죽이고 결국 또 상대도 결국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의 법을 따라가지 말아라. 자기적인 삶을 살아야 그러는데 용감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러지 않고 불감유의, 유의에 대하여 용감하지 않음으로써 즉 활기신, 자기 몸도 살고 남도 살아난다. 그렇죠. 여기서 우린 답이 분명하잖아요. 유의의 삶이 아닌 건 뭐죠? 무의의 삶이죠. 무의의 삶, 다시 말하면 조작이 없고 사기가 없고 강압이 없고 소박한 그러한 유연한 자세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차양자 이 두 가지 말하는 건데 감과 불감, 감이여 불감이여. 감이 나서서 싸울 거냐? 아니면 싸우지 않을 것이냐? 부쟁의 정신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홍리혹해. 부쟁의 정신은 몸을 살리는 것이고 훨씬 몸을 살려서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거 싸우는 거는 살신, 싸워 사람을 몸을 죽여서 해롭게 하는 것이다. 천지소 하늘에 그 싫어하는 바는 뭘 말하느냐면 유의야. 유의, 자기적인 것들을 하늘이 싫어한다. 이때 하늘의 인격성을 부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 천의 운행이죠. 천년스러운 하늘의 운행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 그러한 무의자연의 세계를 천으로 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의자연의 그 일체의 행위가 유의를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유의, 인위적인 작태, 자기적인 행위를 하는 것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므로 숙지기고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했을 때 수의 중국말로 수의 누가 텐의지고 하늘의 그 까닭을 알겠는가? 누가 하늘의 탱이 그거를 알면서 범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천도죠. 하늘의 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인 윤한지 성인도 이와 같이 마치 그러한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성인지 명덕 유난의 용감이라. 말하자면 성인이 그 덕에 밝은 거죠. 그런데 마치 용감한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듯한다. 그렇죠? 성인의 행위라는 게 다 그래요. 다른 데서 나왔잖아요. 얼음물을 걸어가는데 주저주저 하는 것과 같다. 마치 빙판을 건너는 겨울물을 건너는데도 주저주저 하는 것 같아. 그만큼 신중성을 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알면서도 그런데 덕에 밝은 성인도 그러한데 하물며 무성인지도 성인의 그러한 덕이 없으면서 능히 그냥 욕망만 가지고 그렇게 용감하게 감히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천지도 부쟁이 선성. 하늘의 도는 쌓지 않고도 잘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인 쟁귀천. 하늘은 사람과 더불어 부쟁, 귀하고 천한 거 이런 거를 따지고 다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인자외지 사람이 스스로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죠. 천은 이 선응.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데 잘 응한다. 이것은 만물 스스로 자동이 응시 때에 따라 바로 응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만물이 잘 오곡백과를 맺어가는 그런 것 같이 하늘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도 만물이 잘 돌아가는 것과 같다. 불소이 잘해. 하늘이 호령해서 불러내지 않아도 만물은 모두 여기서 재미있게 부음이 향양이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른 곳에 노자가 부음이 포양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음을 들매 짊어지고 양을 향하여 간다. 그러니까 음과 양을 우리 몸에 동시에 지고 있지만 항상 양을 향하여 간다. 만물이 태양을 향하여 가듯이 그와 같다. 이런 얘기죠. 부르지 않아도 해바라기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듯이 만물이 그렇게 음을 등에 짊어진 상태의 양을 향하여 간다. 만물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온단 말이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선모라고 하는 거. 천을 관으로 넉넉하다. 천을 관용, 넉넉하다. 천도수 관박. 하늘의 도는 비록 너그럽고 넓고 또 넓지만 너그럽고 또 넓지만 선모여인사. 잘 도모한다. 어디에? 인사를 잘 도모하고 또 수선행악 선을 잘 닦고 악을 행하는 일 그런 것들은 각 몽기보라 그 보응을 입는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따른 보응을 입고 선을 잘 닦으면 그 선에 대한 보응을 입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도는 이렇게 넓은데 사람들이 악을 행함에 있어서 그 보응은 각기 따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상공도 약간 선악의 문제를 보응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인과응보적으로 약간 해석을 하고 있는 듯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늘의 그 중성적 의미를 이렇게 보응의 관계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천망회의 소이불실 하늘이 그물이 천지망나 라망 망나 그물이 넓고 넓어 크지만 비록 그래서 소원 멀리 듬성듬성하지만은 마치 뭐와 같다면 사찰 사람의 선과 악을 관찰하는 것과 같아서 무소시랴 잃어버린 바가 없다. 예, 선악의 문제로 이렇게 지금 천망회를 문제를 하상공은 연결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와 덕의 문제도 선과 악의 문제의 수행의 문제하고도 결부짓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럼 잘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잘 도모하고 잘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역시 노자의 부드럽고 약하고 부쟁의 정신, 다투지 않는 것들 이런 것이 수선이 되겠죠. 마치 물이 잘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순자연, 자야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서 살면서 부쟁의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감어, 용어, 불감, 감히 나서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 그런데 용감한 것이 천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부쟁이 선성이 되는 것이고 불언이 선응이 되는 것이며 불소이 자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두 가지 태도를 한번 본다면 견강, 딱딱하고 견강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부드럽고 유약한 삶을 살 것이냐. 부드럽고 유약한 것은 삶의 길이지만 견강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하는 것이 노자에게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견강자 사지도 죽음의 무릎이다. 유약자 생지도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하늘이 싫어하는 바 견강한 삶을 살 게 아니라 또 유의의 삶을 자기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삼불, 부쟁, 불언, 불소 하지만 선승, 선응, 잘해, 잘 이기고 잘 응하고 스스로 오는 그러한 원리의 변증법을 우리가 깨달아서 너그럽고 느긋느긋 느릿느릿한 것 같지만 선모 잘 도모하는 그리하여 끝내 삶을 살리는 그러한 삶, 그 유약의 변증법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도 7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용어불감, 감히 용감하지 않고 자애를 가지고 유연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